하나님 이 시간 평화 검리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성도들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운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남자분들이 직장과 그리고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빛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매일매일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저기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는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얘기 다 잘 아시죠? 그 선악과 남자가 어떻게 먹게 됐죠? 네, 여자가 줬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교회 와서 제가 조금 엄한 말을 하지만 남자들은 여자가 주면은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교회에서 남자들이 살아나는 그 기본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얼마나 남자들한테 무엇을 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그 지혜는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she로 되어 있어요. she 예, 그 지혜는 그래서 여자로 되어 있으니까 좀 의미하는 바가 많죠. 생명나무 또 선악과 나무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또 그 얻은 자라는 게 이렇게 잡는 것도 있지만 이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우리 평화감리교회 저희 아내 또 우리 복된 여자 성도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 지금 제일 많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으세요? 어떤 문제나 관계, 건강이나 재정이나 어떠세요? 좀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드리시는 것 같으세요? 기도드릴 때 예를 들어서 솔로몬 기억 아시죠?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기도원에서 드리고서 하나님이 딱 물으셨어요. 무엇을 원하시냐고. 오늘 그러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약에 무엇을 원한다고 물어보시면 있으세요? 마음에 뭘 원하시는 게 딱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시죠? 네, 그래서 근데 솔로몬은 그 왕이 됐을 때가 한 20대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대고 이제 다윗이 한 40대 정도의 그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 20대 왕이 됐어요. 한 나라에.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 얘기한 건 다 아시죠? 듣는 마음 또 백성의 송사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러한 간절함이 솔로몬의 대답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의 베데스다 연못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누워 있었던 분은 예수님께 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다른 대답을 못해요. 그냥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물이 동하는데 자기는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내 중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께 주님이 물어보실 때 간구하는 그런 대답들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집회에 계신 목사님 통해서 많이 됐는데, 한 분은 그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 처음부터 성령님 얘기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회 내내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다 아시는 성경 말씀이고 다 아시는 구절인데, 그분이 기도해서 이 인도하실 때 그 분위기가, 어 나름 이제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또 손기철 장로님 치유 집회도 가보고 많이 그랬지만, 그때 굉장히 많이 은혜가 있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목사님은 선교사님 출신인데, 이제 중국 땅에서 조금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면, 젊었을 때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조금 대신 간증을 이렇게 인용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머님이 성경책을 하나 이렇게 주고 가셨대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가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고 병원에서도 쓸 수 없던 상황이 갑자기 해결이 돼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나오시게 됐는데, 그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나오시게 되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정말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목회까지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상황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신학적으로 성령님이 인쳐 주시는 하나님. 하용조 목사님이 성령으로 인쳐 주신 그 마음들이 자기에는 인쳐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은 구원이 됐지만. 그래서 그런 신학적으로 인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그 우리 목사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에이, 그렇지 않지. 하나님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신학적인 그 명제가 내 마음속에 먼저 있어서 내가 그랬지. 아,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게 먼저지. 근데 어떠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셨는지 잘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의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셔서 사실은 상황에서 저희들을 더 많이 건져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입술을 내어서 간구를 한 거든지 아니면 중보기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서 틀림없이 들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먼저 우리들을 끄집어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먼저 있는 게 맞는, 목사님 얘기가 맞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 건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오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그 잠언, 시편 51편 6절 말씀 될까요? 예, 맞습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인데요. 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우리말 성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지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시다. 아멘. 이 내용은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선지자의 꾸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다는 내용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지혜를 알려주실 것이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그런 신학 그 목사님이 이렇게 두었던 만남들은 제사함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진실한 것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성결함과 구속이 되시고 예수는 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오셨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되시고 보이지 않는 분의 본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51편 6절에 얘기했던 그 내용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사함을 통해 그 마음이 하나님과 다시 합한 자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통한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충만함들을 열리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신앙생활에 조금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그런 두 번의 그런 계기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 음,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다시 이 얘기는 사실은 선악과에 돌아가게 됩니다. 선악과에서 선악과를 우리가 먹게 되죠. 근데 선악과는 어떻게 보면 어, 우리의 명철일 수도 있고 또, 또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보다 성령님이 먼저 주장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적용해 보려고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이제 아무래도 진료하게 되는데 뭐 그럴 때도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뭐 스트러블이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조금 언짢은 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거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상황이 주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상황이 주는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무게로 많이 다가올 때가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무게를 이기기는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우리의 삶의 그 무게를 이겨 나갈 수 있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밭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생활 가운데 그런 말씀을 의지하는 힘들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길은 사실은 내가 기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고 또 축복의 길인 것 같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 한 번만 더 예.
이건 제가 읽을게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냐. 이게 잠언 6장 2절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힘들고 많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제 내면의 언어 속에 와요. 그리고 믿음도 조금 약한 시점이 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두려움이나 어떤 상황에 주는 상처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일들을 보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얽매여 있는 두려움이나 그동안에 받았던 실패의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확 크게 와닿았고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떨쳐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상황의 길들을 여는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그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그 내 입의 말로 얽혀 있고 두려움과 우리의 상처의 감정에 그렇게 붙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두 번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금송아지 밑에서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깨고 다시 한 번 갖고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제가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제 삶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그 신의 산의 엄청난 임재, 또 기회 안에 이 평화감리교회에 주시는 은혜로운 예배 다음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깨어지듯이 사실 우리들은 더 많이 넘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렇게 많이 넘어지지만 모세가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돌판을 씁니다. 그거는 그 돌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한번 다시 씌워지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판에 우리의 말씀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그 상처와 두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벗겨지세요. 어둠 가운데 빛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아는 그 빛들을 우리 안에 비춰 주셔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두려움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세상적인 지혜 말고요.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넣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지혜로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특히 여러 가지 주는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보면 이 나무 얘기가 많이 22장에 나오는데 그 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의 그 많은 열매를 통해서 주변에 치유와 열매가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그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그런 많은 치유의 열매 또 복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서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의 열매가 저와 또 가정과 또 상황과 우리 가족에게 흘러가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저 역시 그렇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 오늘 어, 저는 어떤 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눌려 있고 또 편치가 않습니다. 또 관계도 또 제 주변 상황도 하나님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음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진실한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맞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 주변과 가족과 이웃과 우리 사회에 복된 하나님의 축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 오셔서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화감리교회의 귀한 은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저희를 매일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쁘게 산다고 주님을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 여러 가지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주님 붙들고 아버지 지혜가 뭔지 생명나무가 무언지 알고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는 귀한 작은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통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또한 아레케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